몇 주 전쯤에 누구의 신앙 그 리스트를 쭉 뽑으셔서 순서대로 해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 순서에 이 드보라라는 사람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요 태어나서 드보라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드보라에 대한 신앙을 저는 이야기는 알지만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에서 설교도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어른이 돼서 드보라에 대한 신앙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제가 요즘 신학교를 다니잖아요. 신학교에 가면 같은 반에 드보라라는 여자 학생이 한 두세 명씩 있어요. 이드보라, 은드보라, 박드보라 해가지고 드보라가 아주 그냥 너무 많아요. 나 때는 여자 이름은 다 에스더로 줬는데 그리고 제 다음에는 이제 다른 이제 여자 이름들을 줬는데 이 드보라는 한국 목사님 자녀들만 드보라라고 이걸 짓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이 드보라라는 이름을 적은 적이 없단 말이죠. 이 드보라가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을 전할 건데 이야기가 이게 엄청난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드보라가 누구냐면 사사예요. 사사. 자, 저희가 그동안 사사에 대해서 좀 배웠거든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배운 사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자,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사가 누구냐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사가 누구냐? 우리가 그동안 배운 사람 중에 삼손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게 끄덕끄덕 하시네요. 저번 주는 저는 이제 다른 교회 나갔었지만 기드원에 대해서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기드원 기억나세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사사예요. 야, 사사가 누구냐? 사사가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리더가 됐는데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 다 죽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죽었는데 왕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 다윗 왕, 사울 왕은 한참 후에 다른 년 후에 이제 나타나는 왕이거든요.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은 사실 왕이 필요 없는 민족이에요. 왜냐? 왕이 누구예요? 진짜 왕이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모세 같은 리더도 없고 여호수아 같은 리더도 없어요. 자, 리더가 없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신앙을 지키느냐? 네, 안 지켰어요. 안 지키고 자, 이제 새로운 땅에 갔으니 이제 들리는 대로 눈에 보여서 좋은 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마음대로 막 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타락합니다. 예, 그래서 악행을 저질러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떠나면 떠날수록 이제 어려움이 찾아와요. 막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제 이래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사사예요. 그래서 이 사사는 역할 중에 가장 컸던 역할이 뭐냐면 이 군대 장관이에요. 내가 이제 억압을 당하니까 가서 싸워주는 거야. 네. 그래서 싸워주는 역할로 군사적인 역할도 크고 또 이 사사의 영어 이름은 저지예요. 그래서 저지가 무슨 뜻이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른 거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사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사사가 나왔을 때 사사가 뭐예요? 이러면은 이제 아셔야 돼요. 그죠? 이제 까먹으실 것 같지만 네, 까먹으셔도 돼요. 또 배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사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래서 군사적인 역할이 아까 강하다고 했어요. 대신 싸워줄 사람. 가서 싸워줄 사람이면은 남자가 좋겠어요? 여자가 좋겠어요? 남자예요. 그렇죠? 이 400년 동안 13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다 남자예요. 딱 한 명 빼고. 그게 누구냐면 우리 오늘 다룰 드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드보라. 네, 드보라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 13명 중에 유일한 여자입니다. 참 신기하죠? 좀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남편이 물어봤어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뭐가 제일 눈에 되든 저는 드보라가 여자라는 거에서 제일 눈에 받았어요. 그게 끝이야. 그래서 오늘 이
뭐가 이렇게 은혜로웠을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아까 읽지 않았는데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조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나아가는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나안이 엄청 커요. 그리고 가나안에도 여러 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중에서도 1절을 한번 비춰주시면 이제 에훗이라는, 그러니까 드보라 전에 있었던 사사 이름이 에훗이에요. 자,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해요. 그렇죠?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가나안 여러 왕 중에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제 이 왕이 이스라엘을 잡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야빈 왕이 데리고 있던 군대 장관의 이름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스라. 시스라예요. 이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에요. 얘가 얼마나 세냐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 이스라엘은 철이 없어요. 그래서 청동기로 농사 짓고 청동기로 방패 만들고 칼을 만드는데, 자, 청동 칼과 철 칼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철이 이기죠. 그러니까 이게 철 칼과 방패만 갖고 있어도 무서울 마당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철병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꼼짝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꼼짝도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 야빈 왕, 이 시스라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달달달 볶고 못살게 굴었냐면 길을 다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길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물건을 다른 민족이랑 이렇게 주고 팔고 해야 되는데 이 다 막아버리니까 길을 막아버리니까 무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삶이 어려워지겠죠. 자,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막 얘네들이 수시로 와서 막 뺏어가고 못살게 보니까 경작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길도 제대로 못 다녔대요. 뭐 다니면은 야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못살게 보는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때 당시 길에 사람이 없었대요. 도로에 사람이 없고 텅 비어있고 그럼 어디로 다녀? 저 뒤에 이렇게 숨어있는 오솔길, 막 꼬불꼬불한 길, 막 그리고 산에 사는 사람들은 좀 그래도 좀 괜찮은 거예요. 막 그 뒷길로 다니고 오솔길로 다니고 막 숨어 다니고 그랬대요. 얼마 동안?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 20년 후에 태어난 애들은 이 자유가 뭔지 몰라요. 뭐 마음대로 다니는 개념이 뭐냐, 이제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억압을 당하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제 너무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이 되었냐면 이제 지금 4장을 읽었지만 5장에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다 떠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에훗 아까 말씀드렸어요. 드보라 전에 있던 그 사사 에훗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하나님을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경에 처하고 이 삶이 너무 팍팍하고 희망도 소망도 없고 자유가 뭐야 들어본 적도 없어, 본 적도 없어, 막 그런 삶을 사는 그 와중에 오늘의 주인공인 드보라, 여자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제 말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드보라의 종려나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네. 왜 사사 중에 다 남자를 뽑았는데 드보라 때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뽑았을까요? 왜 여자를 뽑았을까? 제가 책을 여러 개 읽어봤거든요. 다 뭐라고 나오냐면 남자 중에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찾다 없어가지고 드보라를 불렀대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되게 특별해요. 그래서 뭐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용감한 여자와
아주 겁 많고 믿음이 없는 이 남자를 대비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전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우리 성악교회에도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갈릴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와서 도와주시고 하시는 사모님들도 계시고 강사님들도 계신데 다 여자분들이에요. 제가 오늘 드보라를 하지만 좀 이따 보면 야엘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야엘은 가정주부예요. 얘는 드보라보다 더 세.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와, 하나님이 이 여자들도 때에 따라서 굉장히 멋있게 쓰시는구나, 근사하게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저도 이제 여자잖아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목사를 헌신하는데 늘 그러거든요. 하나님 제가 무슨 스님이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늘 이렇게 망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드보라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용기가 됐어요. 와, 이렇게 여자를 멋있게도 쓰시는구나. 시대와 민족 가운데 이렇게도 크게도 쓰시는구나 해서 제가 너무 용기를 얻었는데, 우리 남성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남편이 했더니 남편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조금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는 참 용기가 되는 설교였으면 좋겠어요. 자, 드보라가 여자라는 것도 특별하지만 특별한 게 또 뭐냐면 재판관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종려나무,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드보라한테 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굉장히 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일, 곤란한 일 있으면은 다 이 드보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찾아가니까 드보라 집 뒤에 뒤에 종려나무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아예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이 종려나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그래서 이 재판, 우리는 재판하러 어디로 가요? 법원을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원관에서 만나, 법원에서 만나 이러잖아요. 이때는 법원이란 말이 없으니까